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 왜 잘못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육신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코로 생기, 산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 영이 리빙 스피릿 하는 것으로 산 영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그 영의 기운이 흙덩이인 몸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지각이나 판단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성친의 계시나 조명, 체험이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깊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또 성령께서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 들을 때에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날 은혜로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기를 시도하시는 사람은 설교 듣다가 회개하게 됩니다.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타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 거듭난다. So everybody must be born again.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육체의 입장, 본능과 욕구를 사는 목적으로 알고 이 육체가 만족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또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갖추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왜 그걸 좋아하느냐 하면은 자기 영향력을 더 넓혀 많은 사람들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왜 그렇게 소원하느냐 그런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한 의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 나는 이 정도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작아집니다.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삽니다. 지옥 가는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행패를 당하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 수모와 또 망신과 고통, 결국은 죄인들의 손에 머리에 가시체가 씌워지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야 했고 또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교회에서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란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저 상식으로 기억은 하고 알고는 있는 것 같으나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자가 아주 배불리 먹고 날마다 잔치 분위기의 음식으로 먹고 마시며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간에 집도 가족도 없는 거지 같은 나사로가 그 집에 마당을 썰어주고 심부름을 해줘가면서 자기네들이 먹고 물린 음식을 연명해가는 이런 거지였었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나서 흘렀을 때 약을 바를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동네 개들이 와서 그 골마 들어가는 부분을 핥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인간 이 세상 조건에는 기대도 관심도 욕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 주인의 눈치를 봐서 기분이 좋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 모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조심스레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천국 간다는 핑계로 거짓 신세로 살고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은 왜 너를 이렇게 구차한 신세가 되게 외면하시겠느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진 믿음의 비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고 죄를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그 죄값으로 꺼지지 않은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죄를 다 대신 벌받아 주신 사람으로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천국까지 데려가 주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5장에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하게 권면하신다. 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갈 인생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소속은 영원한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숨 지불해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구원 얻은 성도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의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난 크리스찬이라. 영어로 말하면 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조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 장로도 장로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키를 쓰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끼워 넣어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뒤집어 엎기 위한 앞제비로 써먹겠다고 그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을 지불해서 구원시킨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육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 인생을 지옥길에서 구원해 가지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해 주셨다 이게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지체된 본분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같이 받들어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자고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해야 할 의무고 본분이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똑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육신에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과 행패와 또 칼날과 총알로 죽인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영으로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라고 했죠. 얻어놓았다 이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왜 심판받을 일이 없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으로 판정받을 일이 없다 이게. 왜?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모신 사람,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저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라고 예수님이 지옥길에서 불러 성은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목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처럼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케 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 모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오게 하라. 그래서 목자로 세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은혜와 또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그 죄송스러운 부담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 몸이 풍골쇄신하고 또 아무리 고난과 부담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이 목숨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순간까지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으리라.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이 되었어요. 그 진리의 영이란 예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0절부터 그날이 언제냐? 네가 성령 모시는 날.
네가 나를 믿고 회개해서 죄 용서받고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전에도 있죠. 손 이렇게 펴봐야 이렇게 해보라니까. 예수님, 나.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근데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어느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게 됐다 이게.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네가 성령 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와 예수님이 서로 안에 들어갔다 이게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장 목사를 통하여 그 여러분들이 보신 그 CTS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거기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데 엄청 25만 3천 명이 보았습니다. 전 세계 한 주간에 한 100명 넘어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CTS에서도 너무 내게 감사하다고,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고, 근데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뭐 감사표를 받고 상을 받느냐?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세요. 그러니까는 25만 3천 명. Too many people. 아주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5번, 6번 본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신앙은 아직도 영적인 순수성보다는 인간적인 이 육체에서 속물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패단 때문에 자기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다 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댓글 달한테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엉터리였고 아직도 육에 속한, 그래서 속물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지옥 가는 그 거짓 신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받았어.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나타나지기를 원한다. 그래 우리는 그 해외 가서 남미나 유럽이나 중앙아시아나 미주나 여러 곳에 가서 집회하게 될 때 TV에 광고가 나가고 또는 신문에 오프라인으로 나가고 또 뭐 유튜브에도 나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주로 그 광고 내용에는 그 하나님이 오른팔 같이 붙들어 쓰시는 능력의 사자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 받는 목사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회개만 제대로 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뭐 고칠 병이 없다. 뭐 이렇게 장인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회개 많이 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받으면 세상에서 약이나 의술로 고치지 못했던 오래된 지병도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이 온전히 고쳐주시더라 이게.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장 목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았을 때 주여 제발 고쳐만 주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시면 남은 평생 살리시는 날까지 주님 뜻을 받들어 쓰임받는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거라고. 그 했는데 예수님이 전화로 기도해 줘서 고쳐주셨다. 그 사람이 그 다짐한 자기 말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very difficult,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은즉 우리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이 인치시고 인도하심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다시 거듭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임 받기를 힘써 살아야 한다. 나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뿐인 예수님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대신 벌받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신 것을 피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것은 지나갔으니 전날의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위하여 세상을 목적으로 살았던 시절은 회개함으로 끝났다. 그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포개어 못 박히고 죽었다. 이게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던 죄인이었던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살리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리신 날까지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의무와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그가 그랬습니다. 참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성도들에게 성도가 됐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찬송하며 죽어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이기 때문에 심판도 받을 일이 없고 지옥 갈 일도 없이 순교하면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 하나님께 드리워진다. 그래서 천국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자리에 있었던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던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아졌다. 이게 영생하는 생명세계로 들어갔다. 기도하십시다.